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될 규례가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2절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을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라. 그 가나안의 사람들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골짜기든지 굴을 차고 굴을 파고 전부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비를 내려달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달라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그 제단을 헐며 그랬어요. 그 제사의 형식이 이게 거룩하거나 정결한 것이 아니라 다 음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농경 문화입니다.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 문화입니다. 그러니까는 풍요의 신,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것, 또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필요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것, 또 이것을 비는 의미로 거기 신당을 지키는 그 여자들과 그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그러한 제사 형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부패한 모든 문화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오히려 다 멸절해 버려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 형식은 본래부터 더럽기 때문에 수정하고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멸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명한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산들은 이미 높은 산이면 높은 산, 낮은 산이면 낮은 산, 다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다 산에서 도움이 오는 줄 알고 산만 쳐다보고 있더라 이거죠.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들어보니까 거기엔 도움이 없고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도움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시편 121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도움이 없고 거기에는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들로 만들어진 제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뭐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물론 우상도 섬기지만 그것도 염려가 되지만 더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나안의 제사 형식을 그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제사로 만들어 버릴까봐 더 염려를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건 이제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은 자신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매뉴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 동네 왔으면 이 동네 법칙을 따라야지. 농사 짓는 거니까 애도 많이 낳아야 되지. 그래서 예전에는 가나안에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그 경제력이 근간이니까 아이들 많은 것이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천대와 학대와 멸시와 모멸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풍요로운 신 앞에 가서 그 다산을 기원하는 방법으로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열심을 보이기 위하여 자녀들까지도 신들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그 당시에 모든 우상들은 다 음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생존의 가장 으뜸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그 뭐 조각품을 보더라도 예술이다 그러지만 그 속에 또 음란함과 부패함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식을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건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까지도 불살려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더라도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냐?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자신의 신들에게 열심과 진심을 보이려고 자녀들을 다 바친다 이거죠. 그러한 시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사실은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사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주지 못하는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바른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다. 거기에는요 상식과 이성이 있어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맨 처음부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문화 중에 그러한 것이 있어요. 상식, 합리, 이성 이런 건 다 말씀의 종교를 지향하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가나안의 문화를 보면 그 엘리야와 850명의 그 선지자와 그 기도 대결을 할 때도 그 우상들이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막 그 자신의 몸을 칼로 해하잖아요. 막 피를 막 보이면서 진심을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막 춤추면서 뭐 난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인간의 감수성이나 감정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음악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진짜 메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다. 물론 기독교를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다 알아들으니까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것을 기억하고 내 감정대로 믿고 오늘은 정말 은혜 받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이런 걸로 말고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믿었으면 그 말씀이 언약이 그대로 돼야지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일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문화들을 배격하며 말씀 안에서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며 배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능력을 받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